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6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누가복음 12장 35절을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밤중에 등불을 켜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간밤에 불을 켜고 주무셨습니까? 끄고 주무셨습니까? 예, 아마 대부분은 불을 끄고 주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내일 중요한 시험을 보는데 준비가 덜 된 사람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이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준비가 덜 되면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중요한 사람이 그 밤중에 오기로 했다고 한다면 아마 불을 끄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불을 끄지 않는 분도 계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잠언 31장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돈을 벌기 위해서 야근을 하더라. 그럴 때는 불을 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남기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갔던 어떤 주인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면서 종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기를 내가 2경이나 3경이 돼서 올 터인데 그때 너희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 있도록 명령받은 그 종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이 많으시지만은 어느 때에는 주께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 아니겠어요? 조금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제자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을 시키고 사역을 시키지만은 그러나 밤이 되면은 이제 단잠을 잘 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을 잘 재우신 다음에 다시 아침에 해가 뜨면은 일어나서 일을 또 열심히 하게 하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말씀만 딱 놓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밤에도 잠을 자지 말고 불을 환히 켜놓고 허리에 띠를 딱 띠고 일꾼의 옷이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일꾼들이 입는 장식, 장복 아니겠어요? 그걸 딱 갖추고 나서 그리고 서 있으라. 언제까지요? 주인은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그러니까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사이인데 혹은 새벽 6시까지 사이인데 그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내가 올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주께서 인용하셔서 너희들이 그렇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할까요? 밤중에 등불을 켜는 신앙을 가집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 왜 밤에 그렇게 잠을 자지 않고 깨워서 그렇게 등불까지 켜놓고 서서 기다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너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을 벌 수도 있고 중요한 손님이 올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밤에 잠을 자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전무후무한 중요한 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밤중에 온다고 할 때 우리는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으로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재림주를 맞이하는 그 순간 너희들은 그때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되고 너희들은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들은 서 있어야 된다.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복을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만 2번 연거폰 나옵니다. 37절, 3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37절과 38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 또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번이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이제는 2경이나 3경이나 새벽 몇 시에 온지 모르지만 그 어떤 시간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종들이 자기가 지시한 그대로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대문에서 말이죠. 불을 환히 켜놓고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야, 너 정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놀란 일을 하지요. 주인이 갑자기 종들이 매는 띠를 허리에 묶습니다. 일하기 좋은 띠를 딱 묶더니 부엌으로 초청해서 식탁을 베풀고 음식을 먹여준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인이 종의 자리에서 그동안 깨어있었던 그 종들을, 그러나 잠이 들어버린 종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당시 깨어있는 성도들,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이렇게 주께서 대접해 주실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이것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순간 깨어있는 모든 성도와 모든 주의 백성들, 종들은 어떻게 해 주시겠다요?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는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딱 보니까 어떤 이 집사님이 깨어 있었다, 김 집사님이 깨어 있었다, 이 청년이 깨어 있었다면 그 깨어 있는 청년들 다 모아다가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상급을 내려준다는 약속으로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자고 밤에 정말 12시부터 6시, 7시까지 철회하면서 기도하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주의 일반적인 뜻은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주무시는 것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 바로 이런 태세를 갖추라는 거죠. 이런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폼을 갖추라는 거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추라는 것이죠. 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폼이 멋있습니다. 예. 자, 우리 성도님들의 폼이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 각각 폼을 갖고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예배 드리는 폼이 있어요.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 오신 분들이 8시까지 와야 되니까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고 나오실 때 그 준비한 태세, 준비한 자세, 예배드리는 모습,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오늘 또 우리 손님들 오셨습니다만 정말 예배드리고 싶어요. 정말 말씀이 그리워요. 우리 정말 성도들 부둥켜 안고 싶어요. 정말 같이, 제가 아까 기도됐습니다만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간절하신 분들, 예배가 간절하신 분들은 태도가 달라요. 폼이 잡혀 있는 거죠. 운동선수도 정말 나중에 롱런하면서 가장 높은 성적 거둘 수 있는 사람은 폼이 중요하다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은 정해져 있다. 언젠지는 모른다. 그때 너희들이 나를 맞이할 폼을 잡으라는 거예요.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내 안에서 나를 맞이하면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수 있는, 언제 어느 때 오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졸지 않고 등불 꺼뜨리지 않고 누워서 잠자지 않고 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태세, 준비 태세가 갖춰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집들은 말이죠, 돌로 지은 것이 아니고 대부분 흙으로 지었어요. 뭐 부잣집이야 돌로 지었겠지만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도둑이 마음만 먹으면 뚫을 수 있어요. 뚫어지는 흙이에요. 그러니까 딱딱한 그런 이런 우리 벽돌 같은 게 아니라 흙이기 때문에 부슬부슬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이 그 주인이 없는 그 밤중에 계속 깨어있게 되면은, 자, 도둑이 구멍 뚫게 되면은 알겠어, 모르겠어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장벽이 있죠. 만리장성 아니겠습니까? 만리장성이 말이죠, 높이가 한 9m 되고 너비가 한 5m 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길이예요. 길이가 3,000km예요. 여기서 서울 부산을 6번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가 더 넘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말이죠, 절대 뚫을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런 성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역사상 몇 차례 뚫렸어요. 그게 어떻게 뚫렸나 했더니 문지기들이 잠을 잤을 때, 문지기들이 타락했을 때, 타락해가지고 저게 뇌물을 받아먹고 대문을 열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뚫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은 집과 같죠. 신앙은 지켜야 됩니다. 신앙은 도둑이 뚫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살림살이 지키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잠자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뚫립니다. 그러나 깨어 있으면은 반드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이, 그 종들이 그렇게 주인의 명령 받고 나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들고 밤새 서 있었듯이 너희들은 그런 사람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생각하지 않은 때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수요 예배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그날 밤에 재림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그날 성도들이 제일 교회에 적게 오실 때 그날 오실까? 요즘 또 온난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오실까요?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실만 할 때가 언제요? 예배 드릴 때, 그래도 기도할 때, 그래도 착한 일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옷을 다 갖춰 입고 있을 때, 그래도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그래도 교회 마당에라도 쓸고 좀 그래도 전도라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그때 오시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오늘 지금 이 자리 주일 예배 시간에 주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언제 오세요? 옷 싹 벗고 있을 때. 뭔가 잔뜩 먹고 취해 있을 때. 친구와 만나가지고 수다 떨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2시간째 늘어놓고 있을 때. 예. 세상에 TV 프로그램 속에 쏙 빠져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딱 나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곤란합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께서 야, 너희들 제발 내가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내가 올 것이므로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허리에 띠를 절대 풀지 말아라. 그리고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계속 서 있는 거야. 서서 나를 기다려라. 왜? 내가 어느 사이에 올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므로 성도 여러분, 이 재림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영원히 달린 문제입니다. 영생으로 갈 것인지 영멸로 갈 것인지 쉽게 말해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급을 뭘 받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지런하대요. 성실하대요. 한 번도 출근할 때 늦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간 간부가 돼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 계급이 됐으니까 상당히 직급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모범적인 선배와 모범적인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새로 바뀌어가지고 처음 부임하는 그날, 사장님이 그러니까 직원들 처음 이제 대면해서 이렇게 상견례하는 그날이에요. 그날 늦어버렸대요. 그날 저녁에 과금해가지고 일어나 보니 2시간이 지났대요. 그러니까 2시간 지나가지고 갔더니 모든 직원을 벌써 긴장해서 총 출동해가지고 새로운 사장님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장님께 찍힌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나중에 몇 년 계셨는데 그 계셨 동안 계속 자기를 찍더래요. 첫인상이 버려버렸어.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 과정도 계속 중요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의 모습이 아름답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허리띠를 띤 모습이죠. 그렇죠? 등불이 꺼지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등불을 켜들고 있는 상태. 그리고 누워 자빠져 있지 않고 바로 서 있는 상태. 자, 그럼 우리가 주께 물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주님, 도대체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구적으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이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동으로 준비해야 한다. 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 너무 좋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주께서 지금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셔가지고 아무것도 안 잡고 두 손 다 놓고 딱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오해하시더라고요. 자, 감나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 나에게 감나무라고 하는 은혜를 주었어요. 요즘 감이 지금 익어가고 있죠? 아, 감나무 받았더니 그 은혜가 너무 좋아요. 이제 내 마당에 심겨져 있죠. 자, 감이 익어갑니다. 이제 열매가 중요한데,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렸습니다. 감아, 내 입에 떨어져라. 자,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감나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이 익었네? 어떻게 합니까? 빨리 장대를 어디 가서 마련해 와야죠. 요즘은 장대도 팔아요. 감나무 따는 장대를 인터넷에 파니까 그걸 구입해가지고 검색해서 구입해가지고 오면은 그걸 가지고 내 친구 불러서 밑에 또 그물도 치고 전부 액션 아닙니까 지금 준비하는 거 이게 그물을 치고 이제 감을 따기 시작해가지고 감이 떨어지면 다듬어가지고 좋은 감은 이쪽에 그 다음 좋은 감은 이쪽에서 좋은 감은 팔고 선물로 하고 또 안 좋은 감은 곶감도 만들고 이러면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서 은혜를 받은 게 맞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주의 재림을. 액션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 없이 은혜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허리를 동이십시오. 등불을 켜십시오. 그리고 서 있으십시오. 언제까지? 주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무슨 일입니까? 세 동사가 전부 다 현재형 동사예요. 현재 진행의 뜻이 강력해요. 행동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께서 재림하셨다는 것을 알고, 자, 이상한 구름만 나와도 막, 야, 저 구름 이상하다. 예수의 모습이다. 이런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대.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구름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그 천사가 말하잖아. 야, 너희들 왜 구름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주님이 이제 나중에 재림하실 때 다시 구름 타고 오실 것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가서 기도하고, 가서 성령 충만히 받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가서 영혼들을 돌봐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액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정말의 은혜를 받은 자, 정말론적인 자세, 정말론적인 신앙 가진 자는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움직임이 달라요. 서울에 한 신실한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한 번도 교회에 빠진 적은 없고 매주 주일 성수하면서 그저 자기 나름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중년의 집사님이셨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보더니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간암입니다 라고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간암 중에서도 말기에 해당해서 당신은 앞으로 2개월여 살겠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사는 개월 수도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래, 너무 충격받았죠.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집에 와서 앉아있으니 아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뭔가 해야 된다. 준비해야 하는 거죠. 2달 남았는데 준비해야죠. 가만히 앉아서 2달 보낼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관리했어요. 재산을 정리하는 거죠, 이제. 남길 건 남기고, 처분할 걸 처분하고, 이제 다 재산 정리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 정리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내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물질로 큰 헌신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구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평소에 매주 헌금을 했지만은 큰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그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일부를 잘라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 또 생각이 나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자기가 처녀 때 우리 처녀된 청년들 많이 계십니다만은 처녀 때 믿음이 순수하고 좋잖아요. 예쁘잖아요. 처녀 때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가 선교사 가겠다고 했대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 가겠다고 한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2달 남겨놓고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선교사를 못 갔어요.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다 보니까 못 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나 보니까 내가 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는 해야 되겠다 생각돼가지고 또 그 일부를 딱 잘라서 선교 현장에 드린 거죠. 그리고 보니까 자녀들이 눈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떠나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 아무것도 없어. 잘 살면서 그저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는데 보니까 유언을 남겨야 되겠는데 매일 큐티를 하면서 큐티 밑에 노트에다가 유언장 비슷하게 묵상을 쓰는 거죠. 예,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성경 읽고 그냥 이렇게 감동받고 그냥 교훈 적용하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이것을 남기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이걸 읽을 때에 내 신앙의 일기를 읽을 때에 뭐라고 교훈을 내가 남길 것인가 이런 관점까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쓸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마다 6월 쭉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큐티를 이제 2달 남겨놓고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누가 걸립니까? 평소 미워했던 사람이 걸리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걸려요. 그래서 용서를 했어요.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걸리니까 화해를 했어요.
자, 이런저런 일로 2달이 다 가버렸어요. 이제 죽을 일만 남았는데 이상합니다. 몸은 힘이 더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마지막에 의사 선생님 만나서 다시 한번 검사해 봅시다 해서 검사했는데 의사가 얼굴이 굉장히 좀 곤란한 표정 짓고 나왔어. 아, 선생님, 제가 오진한 것 같습니다. 당신 사진을 다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식 듣자마자 슬펐겠어요? 기뻤겠어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이 치료해 주셨는가? 그러면 흔적은 남아있을 텐데 흔적도 없다니까. 아마도 그렇다면 오진이 맞는가? 의사 말대로. 2가지 중에 한 가지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니까 자기 친구 집사님이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야, 너 그렇게 오진 받아가지고 사실은 재산을 다 처분하고 재산도 많이 기부해버리고 너 그래서 너 화 안 나니 했더니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난 2달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웠어. 이유가 있죠. 종말을 준비한 거예요. 생각으로만 아니라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할까요? 종말은 결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어떤 큰 회사 사장님이 그 책을 썼어요. 바보들은 결심으로 산다. 결심하면서만 살아간다. 내일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결심하고 내일 공부 안 합니다. 내일부터 성실히 살아야지 내일부터 엉망으로도 삽니다. 아, 내일부터 더 헌신하고 더 섬기며 더 정말 노력하면서 여기에 집중해서 살아야지라고 결심합니다만 그 다음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바보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10월 17일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지금 많은 생각이 오고 가면서 결심할 거예요. 그 결심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왜 그런 건 예수님은 실제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종말을 여러분에게 고하고 오십니다, 지금. 그 집사님이 2달 남겨 그 종말을 딱 받아들였을 때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진짜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 누구 다른 사람 말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식물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겠어요? 모든 생명체는 출발이 있고 종점이 있는 것이죠. 끝점이 반드시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가 절대 아닙니다. 확실한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을 맞이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액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세월이 빠릅니다. 그 구체적인 액션은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섬김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자, 유대인들 옷은 말이죠. 롱스커트 같은 거예요. 통으로 짠 혼유불 같은 것이 둘러서 이렇게 걸치고 다니는 것처럼 되어 있고 가운데 허리에 띠를 띠게 되는데 일꾼들은 어떻게 하는 거면 이 밑에 롱이 내려가면 거추장스러워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아랫단을 걷어 올려서 이걸 함께 허리에 꼭 묶어버리는 거죠. 내려가지 않도록. 그러면은 일을 할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됩니다. 누구만? 일꾼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옷 입은 것 보면 아, 저 사람은 일꾼이다. 저 사람은 일꾼 아니다. 금방 표가 나는 것입니다. 아, 종이 입는 옷 방식과 종이 아니고 주인이 입는 옷 방식 완전히 달라요.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개인적인 종말이든 역사적인 종말이든 우리에게 고하러 오실 때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종의 자세를 갖추고 있느냐 이거죠. 자,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밤 주께서 최후 만찬 하실 때에 다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죠. 떡을 나눠주시고 잔을 다 나누시고 그 다음에 친히 주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섬김으로 씻어주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요, 왕중왕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바로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왜 이렇게 띠를 띠고 섬기십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섬김의 자세가 갖춰진 사람은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액션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밤에도 등불을 켜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 제가 잠깐 옛날에 어릴 때에 친척 집에 갔더니 그 마을이 아직 전기가 안 들어왔던 때인 것 같아요. 신기한 현상이 뭐냐면은 해만 넘어가면 온 동네가 캄캄해져요. 그리고 모기불을 피우고 있어봐야 등잔불, 호롱불 이런 걸 걸어놓은 거 전부예요. 그러니까 동네가 무서워져요. 전기불이 있는 도시에 살다가 거기 가면은 무서운 거죠. 밤만 되면. 여러분 그때 당시 무슨 전기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인이 이제 2경, 3경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온 동네가 깜깜하죠. 다 자니까 그 사람들 다 불 끄고 자죠. 그렇죠? 근데 자기 집만큼은 주인이 아직 안 갔기 때문에 명령했기 때문에 종들이 등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인이 도착해서 그 목격할 때까지 들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등불이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준비를 못해가지고 막상 신랑이 왔을 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해버리고 말았다. 등불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예비해가지고 그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더라. 그 이야기인데 거기서 말하는 등불이 뭡니까? 이것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등불을 끄지 맙시다. 믿음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고 좀 이따 믿어도 되고 일이 좀 한 가지 믿어도 되고 은퇴한 후 믿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2경이 오실지 3경이 오실지 혹 넘어서 4경이 오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등불이라는 것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켜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임종하는 순간까지 믿음의 등불이 활활 타오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도 우리 믿음이 활활 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준비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서 있음으로 준비합시다. 제가 서 있어 보니까 서 있으면 특징이 있습니다. 졸 수가 없어요. 잘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군에 있을 때 한 50km 밤에 야간 행군하는데 밤 9시 출발해가지고 아침 7시에 도착하는 거예요. 한 10시간 걸어가는데 한밤 한숨도 못 자고 걸어가는데 그땐 그나마 또 걸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행군하는 것과 가만히 서가지고 이렇게 자지 않고 있는 것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자지 않고 서 있는 채로 밤샘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으십니까? 가끔 이렇게 움직이고 걸어가고 왔다 갔다 무슨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 수는 있겠죠. 밤새여서. 그러나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불을 켜고 서 있다.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 뜻합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의 삶을 뜻합니다. 종욕적인 삶이 아니고 욕심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고 욕심을 절제하며 자기를 지키는 삶이죠.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셨어요. 빛의 갑옷이 어둠의 일을 버려버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 삶이 깨어있는 삶이고 서있는 삶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자, 내일 출애굽합니다.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다 잡아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르고 뿌리라. 그리고 절대 문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 있을 때 그때는 안에서 어떻게 하냐.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지팡이를 짚으라. 그리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라. 급하게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2장 오늘 말씀과 거의 똑같아요. 아마도 그날 밤에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남자들, 특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지팡이는 밖에 나가서 짚는 것인데 집 안에서 지팡이를 짚으란가 지팡이를 짚었죠. 허리띠를 띄었죠. 활동하기 좋도록 출동 준비를 한 거죠. 허리띠를 띄고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를 다 먹으면서 동시에 쓴 나물과 그리고 무교병을 먹은 거죠. 그것도 급하게. 그러면서 귀에 들려온 소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유대인 사람들이 말고 그 애굽인들이 사는 집집마다 비명소리가 들리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그 밤중에 온 애굽의 애굽의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 틈에 어떻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잠을 잤겠어요? 잠자지 못하고 지팡이 짚고 서 있었던 거예요. 왜요? 동이 틈에 이제는 출애굽해야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주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액션으로, 서 있음으로, 경건으로, 삶으로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생을 주셨어요. 항상 잊지 말 것은 여러분 생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생일 잔치도 하고 축하도 하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생일이 아니에요. 나의 마지막 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생일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나의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합니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감동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액션으로 해야 됩니다. 허리도 띄십시오. 겸손으로 섬김의 일을 하시다가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내가 믿음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등불을 켜는 신앙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속히 이 땅에 올 것인데 이경이나 삼경 중에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내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므로 너희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종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 온즉 그날이 속히 오고 있사오니 주여 마라나타, 주님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나 주께서 오시면은 아멘하고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주시되 액션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는 허리를 띠고 준비하기 원합니다. 섬기는 정의 위치에서 겸손으로 모장하여 아버지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성도를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순간도 약해지거나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숨쉬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등불을 항상 켜놓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더 나가서 아버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빠져 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로 눕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고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이 땅에 오실 심판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허리를 띠고 등불을 꺼뜨리지 말며 서서 주를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각각의 초소에서 온라인 통하여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